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지난 9월 7일간의 온라인 윗바사나 수행에 참여했던 76세 수행자의 수행보고입니다. 이 수행자는 대학 교수 등 사회 저명 인사로 활동했던 시절이 있었지만 수많은 수행에도 10년간 몰두하였었습니다. 그러나 깨달음의 징조가 없어 주춤하던 중 이러저러한 병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못하면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유튜브를 볼 수 있을 뿐이었는데 그때 우리 법문 등을 접하게 되고 7일 윗바사나 온라인 집중 수행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10월에는 메타 수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수행자가 거동이 많이 어려워 수행 후기를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했지만 수행자가 평소에 갈고 닦던 그 성실함으로 굳이 기록도 올리고 음성도 법벗이 하였습니다. 이 수행자가 역시나 그동안 모든 수행들을 섭렵한 경험이 누적되어 수행을 조금만 해도 법문을 한 구절만 들어도 주르륵 그동안 의심으로 갈구하던 불법이 주르륵 풀리는 경험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공덕은 이 수행자의 병고를 줄이고 완쾌하는 데 큰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보면 이 수행자에게 모두 건강의 메타 축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 수행자가 음성을 올렸지만 대중들이 알아듣기가 좀 힘들 듯하여 본인과 의논하여 중요한 부분은 수행자 본인의 목소리를 넣었고 나머지 부분은 AI의 목소리로 녹음되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수행자 본인의 목소리를 전부 올려놓았습니다. 스님께 참배올립니다. 스님과 함께한 윗바사나 수행 일주일은 참으로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스님의 명상전은 탁월했습니다. 윗바사나를 한 뒤에 그 경험을 보고하게 하고 세세한 수행까지 오를 시켜주시고 깨닫고 알아야 될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경전의 말씀이나 조사들의 오도수이 뜻이 화르게 떠올랐습니다. 육근, 육식, 육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이와 천지만물을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염호, 황포요, 오온계고, 색정시고, 재무상, 일체계고의 뜻이 한꺼번에 정숙불 되듯이 박박 들어오니 아니었습니다. 특히 그 어렵던 세번무아의 뜻은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76세, 인생의 열매를 맺어야 할 시기에 시한부 인생 판정을 받은 나, 지금은 윗바사나와 메타를 만나 법의 희열을 느끼고 있긴 하지만 나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여러분,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지금 건강한 이때에 한시라도 빨리 수다원을 얻도록 하십시오. 고향 경주에는 곳곳에 신라 불교 유적이 있고 어려서부터 불교 설화를 듣고 살았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 따라 교회에 다니면서도 누가 물으면 불교 신자라고 대답을 했다. 하지만 그저 4월 초파일, 집 가까운 절에 등 하나 다는 게 모두였다. 대학원에서 교육심리학을 전공하면서 지도교수를 따라 행동주의 심리학과 계량 분석을 주로 공부했다. 그러다가 행동주의의 한계를 느끼고 인간의 내면을 다루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으로 나아가 카융의 분석심리학으로 관심이 옮겨졌다. 카융은 어렵기도 하고 처음에는 황당하기까지 한 신비주의로 여겨졌다. 특히 집단무의식과 셀프라는 개념은 이해는 되었지만 그 애매한 개념으로 어떻게 학문을 하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융의 심층심리학이 불교의 경전에서 영감을 얻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식론, 금간경, 육조단경 등을 읽다가 명상수행 없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함을 느꼈다. 유식론, 금간경, 육조단경 등을 읽다가 명상수행 없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함을 느꼈다. 유식론, 금간경, 육조단경 등을 읽다가 명상수행 없이 경전을 제대로 이해한다는 게 불가능함을 느꼈다. 그러나 대학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시간이 허용되지 않아 포기하고 말았다. 정년 퇴직을 하고 나서 이 문제에 다시 도전하기로 했다.
시골에 작은 집을 하나 마련하고 하루 2~3시간씩 호흡 명상을 했지만 갑갑하기만 했다. 그래서 명상을 포기하고 금강경만 죽어라 독송하기도 했고 화두를 들기도 하고 심지어 티벳 선원에 가서 관상법을 해보기도 했다. 그러니 조금씩 마음이 안정되기도 하고 예지력이 좋아짐을 느끼기도 했고 수맥이나 기를 느끼고 염력으로 다룰 줄도 알게 되었다. 기를 통해 보이지 않는 세계를 알아가고 기치료도 할 수 있게 되면서 내가 도인이나 된 듯한 생각이 들어들뜨기도 했다.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것이 교만심만 높이는 것임을 깨닫고는 그만두고 다시 명상 수행을 했다. 이리저리 수행 경력이 10년은 되었고 가끔 수행 중 환한 빛을 경험하기도 했지만 그것도 잡아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충고를 듣고 그만두었다. 이러던 중 폐섬유화라는 지병이 점점 더 깊어져 숨이 가빠 걷기도 힘들게 되었고 반가부자로 좌선하는 것도 힘들게 되었다.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유튜브 법문을 듣는 것뿐이었다. 희귀질환이고 치료약이 없으니 명상치유 전문가에게 기치료를 받기도 했고 명상수행도 해보았다. 효과가 없지는 않았지만 그리 크지는 않았고 병은 깊어만 갔다. 폐섬유화는 치료법이 없는 희귀질환이다. 말라빠진 나무가지에 새싹이 나지 않는 것처럼 망가진 폐는 되돌릴 수 없다는 게 전세계 의학계의 정설이다. 최근 검진 결과 살 날이 그리 많지 않다고 한다. 시한부 생명이 된 것이다. 생사가 일여인이 죽는 것은 두렵지 않지만 10년을 공부해도 삶의 근본이 무엇인지 인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깨닫지 못했으니 그게 억울하고 다시 인간 몸 받기가 쉽지 않다고 하니 이 세상에 있을 때 최선을 다해보자고 생각했다. 그러던 중 그야말로 우연히 유튜브에서 아눌라 스님의 법문을 듣게 되었다. 불법이 그렇게 어렵다면 부처님 당시 왕우장상부터 거지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이 아라한을 증득했을 리 없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던 중 12연기에 대한 아눌라 스님의 쉽고 명쾌한 설명을 들으면서 바로 이거다라는 직감이 들었다. 그 길로 스님이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윗바사나 일주일 과정에 등록했다. 법문에서 사용하시는 빨리어 용어를 미리 예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수행에 참석했다. 그때 나는 호흡이 힘들어 걷지도 못하는 상태였다. 예상대로 스님의 명상 지도는 탁월했다. 윗바사나를 한 뒤 그 경험을 보고하게 하고 세세한 지점까지 오류를 지적해 주셨다. 그동안 애매했던 경전의 사국에나 조사들의 오도송에 참된 뜻이 환하게 떠올랐다. 육경, 육근, 육식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니 천지만물과 내가 동시 창조되는 것. 여몽완포영, 오응계공, 색즉시공, 재행무상, 일체계고의 참뜻이 한꺼번에 전깃불 켜지듯 들어오는 게 아닌가? 특히 그 어렵던 재번무화의 뜻은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다. 그리고 그게 다 하나의 뜻임도 깨달았다. 5일째 스님이 메타 수행을 설명하면서 참석한 모두에게 병마에 시달리는 나에게 메타, 자애를 보내주라고 말씀하셨다. 나도 나에게 메타를 보냈다. 온몸이 따뜻해짐을 느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다. 다음날 아침 호흡이 한결 쉬워진 것 같아 혈중산소 포화도를 측정해보았다. 아침 고요한 가운데 산소 발생기를 3리터에 두면 보통 산소 포화도가 92에서 3% 정도가 되었는데 그날 아침은 95%를 유지하고 있는 게 아닌가? 마치는 날도 잠시 메타를 받았는데 지금은 같은 조건에서 97%까지 올라간다. 2년 전이 상태가 된 것이다. 눈물이 난다. 이 병이 호전되다니. 이게 일시적이라도 대단한 것. 10월 1일부터 하는 일주일간의 메타 수행이 무척 기다려진다. 아직은 5감각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고 무아를 확철대오하지도 못했지만 지금은 행주자와 어묵동정 간의 지속적인 수행이 가능해졌고 의식이 늘 지금 여기에 머물러 있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여기에 머물러라라고 했지만 원숭이같이 싸돌아다니는 의식을 어떻게 해야 여기에 머물게 하는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윗바사나로 가능해진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여기에 머물러라라고 했지만 원숭이같이 싸돌아다니는 의식을 어떻게 해야 여기에 머물게 하는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윗바사나로 가능해진 것이다. 에크하르트 톨레가 여기에 머물러라라고 했지만 원숭이같이 싸돌아다니는 의식을 어떻게 해야 여기에 머물게 하는지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 답답하기만 했는데 그게 제대로 된 윗바사나로 가능해진 것이다. 수다원이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다. 정말 감격적인 수행이다. 아눌라 스님 같은 수승한 선지식을 만난 것도 수준 높은 수행자 5분을 도반으로 만난 것도 부처님의 가피력이다. 제가 오늘 얻은 게 있다면 모두 존경하는 부처님과 아눌라 스님의 덕분이십니다. 제가 오늘 얻은 것은 모든 이들에게 배양하겠습니다. 스님께 참배 올립니다. 10월 15일에서 21일까지 7일간 매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윗바사나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매일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자유명상 온라인 집중 수행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신청해 주세요. 온라인 수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더보기란에 나와 있는 링크를 클릭하여 카페로 들어와 신청해 주세요. 안윤아 스님과 함께한 위파사나 수행 일주일은 참으로 대단한 경험이었습니다. 스님의 명상전은 탁월했습니다. 위파사나를 한 뒤에 그 경험을 보고하게 하고 세세한 수행 지점까지 오해를 시켜주시고 깨닫고 알아야 될 점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애매했던 경전의 말씀이나 조사들의 오도성이 뜻이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육근, 육식, 육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내가 천재만물을 창조하는 것과 마찬가지고 여몽황포요, 오온계고, 색정시고, 재무상, 일체계고의 뜻이 한꺼번에 전축불 되듯이 팍팍 들어오니 아니었는가요? 특히 그 어렵던 세번무아의 뜻은 이제 어렴풋이나마 알 것 같습니다. 아직은 5감각의 감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고 무아를 확 설득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엠묘사와 어묵동영 간에 지속적인 수행이 가능해졌고 잠령을 내쫓는 매우 쉬운 일이 되었습니다. 의식에 늘 여기 지금 눈물이 있습니다. 에카르트 톨레가 지금 여기에 머무르라고 했지만 원숭이같이 사돌아다니는 의식을 어떻게 해야 여기에 머무르는지 방법을 몰라서 답답하기만 했는데 그게 안나 스님의 제대로 된 위파사나 제대로 가능해진 것입니다. 수다원이 그리 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말 감격적인 수행이었습니다. 안나 스님 같은 훌륭한 선지식을 만난 것도 함께한 수십 번 수행자 5분을 도반으로 만난 것도 부처님의 가평입니다. 이 수행으로 얻은 것이 있다면 위대하신 부처님과 존경하는 안나 스님의 덕분입니다. 이 수행을 얻은 모든 것은 고통 많은 중생들에게 요양하겠습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스님 감사합니다. 여관님들 고맙습니다. 위파사나 명상으로 일상에서 깨어나 높은 의식 수준으로 살고자 한다면 위파사나 온라인 수행 매월 셋째 주 일요일에서 토요일 저녁 9시 반에서 10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자해명상을 좀 더 전문적으로 깊이 있게 선정 수준까지 발전시키고 싶다면 매월 첫 번째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침 5시 반에서 6시 반까지 온라인 집중 수행에 동참하세요. 이론으로만 접근하는 불교와 직접 1시간이라도 윗바사나 수행을 했을 경우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수다원 경험 수행자의 경우에서 알 수 있듯이 윗바사나 수행은 선정 없이도 충분히 수다원 깨달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깨달음은 우리의 보편적 일상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수많은 인간들의 문제를 깨달음의 의식이 아니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수다원 깨달음은 최소의 해결책이고 오히려 거기서부터 진짜 인간으로서의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진짜 삶, 즉 8정도의 삶, 8정도의 수행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개개인들이 깨달음으로 각각의 의식 수준을 높이면 그로 인해 나라나 정부도 거기에 맞게 높은 의식 수준으로 상승합니다. 각 나라가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지구 전체 집단 의식도 상승 나선을 타고 올라갑니다. 그러면 자연재해 등 수많은 재난을 미리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 깨어나야 할 바로 그때입니다.